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특별히 모세의 소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소명의 사건은 대략 모세의 나이가 80세 때에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80세, 적지 않은 그런 시기이죠. 하긴 요즘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이 80세 가까운 것을 보면 성경시대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호렙산에서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장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출애굽기 3장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특별히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7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와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계획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근심을 알았다. 보고 듣고 알았다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누구를요? 내 백성의 상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눈여겨보시고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을 설명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 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려가신다고 하는 표현이 오늘 새롭게 와닿습니다. 그 높은 보좌, 영적인 세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의 세계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찾아가듯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내려오신다는 것. 그것을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의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로 가겠다. 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건져내어 주겠다. 그리고 이끌어 주겠다. 그리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데려가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에 걸쳐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의 아주 요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당신이 직접 하기도 하시지만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부담일까요? 영광일까요? 혹시 부담으로 느끼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새롭게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나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같이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자, 바로 그 사람 되기를 빕니다. 자, 모세는 많이 놀랐겠죠. 자, 그래서 모세가 반응합니다. 11절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호렙산을 말하겠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가 될 수도 없다는 뜻이고요. 나의 장점, 나의 강함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빕니다. 자, 그 다음 장면도 매우 중요하죠. 모세가 하나님에게 징표를 구합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으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헤 아셜 예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또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 나는 나다. 이 말은 나는 나만이 나를 정의할 수 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규정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은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18절에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장로들을 만나라 그들이 들을 것이다. 이 말은 모세에게 예비된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한 사람만을 통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된 사람들로 하여금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바로를 만날 것인데 애굽의 바로에게 내 뜻을 전했을 때 그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미리 이렇게 예상 시나리오를 다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이 예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가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반대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고 바른 일이기 때문에 반대가 있고 악인들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로는 너희를 풀어줄 것이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바로로 하여금 더 강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더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이웃나라의 왕일까요? 아닙니다. 그 바로보다 강한 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요?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을 이용하여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도 깨닫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깨닫게 될 거예요. 뭐를요? 아하,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나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비전을 품은 자들이 또 헌신이나 희생을 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갖는 두려움이 있죠. 이러다가 우리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곳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거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풍성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직 3장에는 모세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 가지 표징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의 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프리젠테이션을 내가 아멘으로, 기대함으로, 그리고 나의 일로 다운로드 하느냐, 아니면 두려운 마음, 어색한 마음,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상처와 또 자기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미처 비전으로 발견하지 못하느냐. 선택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잘 선택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프로포절 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